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을 드리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눈과 입과 귀와 온 영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이 찬양 아세요? 장모님? 되게 온날 제가 주일학교 때 부르던 거예요. 한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뭐 처음 들었어?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딱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려서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자, 이 잔치,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자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저는 자와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 이건 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었거든요. 그들에게 언약을 먼저 주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배척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자신들의 우월감에서 한 말이에요. 지금 일단 함께 먹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이런 우월감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선민의식이 지금도 있어요. 자신들만 택함 받았다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해서 언약을 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다. 구약에 택했잖아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영적으로 볼 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잔치에 초청을 할 때 두 번 초청을 해요. 관례적으로. 첫 번째 초청은 서신으로, 말 그대로 초청장을 보내요. 두 번째는 종을 보내요. 직접 사람을 보내요. 컨펌하려고.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의 자녀가 이제는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언약을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비롯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초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잔치를 배설하고 어떤 며칠 날을 잔치를 한다 했을 때 초청장 먼저 보내고 종도 보내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비유를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사양을 해요.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배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핑계를 대기를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되겠다. 나를 양해하라.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 5결이는 10마리를 말해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핑계를 대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또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으니까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바쁘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다. 응?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나같이 땅의 것,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 땅의 것에 관심 있는 자에게는요, 천국의 길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쪽에는 잘 보여요.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뭐랬잖아요. 그리고 뭐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김경애 원사님한테도 눈이 보배요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서 그런 걸 찾냐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안 보이던 것도 보여요. 응? 관심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잖아요. 목회자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보여요. 아니, 어떻게 알아서 자기는? 아니, 그 보면 몰라요 이런다면.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교회가 뭐가 어렵고 뭐가 필요하고 지금 목사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을 두잖아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어떤 분야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산 소가 중요해. 지금 내가 장가 갔으니까 지금이 중요해. 밭이 중요해. 밭과 소는요, 당시에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식과 뭐 물질, 돈과 땅이에요. 돈과 땅이야. 물질과 땅이야, 땅. 이 세상 것의 대표적인 두 가지. 부동산하고 현금이라고. 그리고 장가 들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즐길 게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 그쪽 잔치보다는 나는 여기가 좋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나가서의 밑줄 긋고 데려오라의 밑줄 그으세요. 이게 선교적 명령이에요. 온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데려와야 해요. 이게 선교적 명령이에요. 굉장히 적극적 명령이에요. 이건 수동적 명령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명령. 나아가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 이 적극성이 21절에는 나가서 데려오라 그랬는데 23절에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여기 나가서 또 있죠. 그 다음에는 그냥 데려다가가 아니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말세에는 마지막이 가까우면 여러분 강권 안 하겠어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죽게 생겼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강권하지 않겠어요? 큰 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 줄기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천국잔치의 비유는 구원의 확대, 그리고 선교적 명령이 함께 온 세계로 나가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강권하여 채워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나가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저는 자들과, 즉 이방인들, 안 믿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아직은 열려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회개할 기회. 아직 기회는 있어요. 헌신할 기회. 아직 기회는 있어요. 충성할 기회. 그럼 언제 없어져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 분이고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한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뭐냐, 이 사후에 대하여 자기는 절대 화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묻어달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갈라지셨어요. 살아생전에 무덤 만들지 말라. 그냥 자기는 화장해서 가루 만들어서 뿌려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엄마 산소에 그냥 뿌려라.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형제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형들하고, 아니 엄마는 화장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덤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어떡하냐, 이거 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건 없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뭐 봉분을 해가지고 묻을까 뭐 별 얘기를 나오다가 이제 매영 목사님, 남 목사님이 아유 살아계실 때도 말씀을 잘 안 들으면서 무슨 돌아가신 후에 해달라는 말씀을 잘 드시려고 그래. 지금이나 좀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술 먹지 말고 주일 성수 잘하고. 약간 그런 어조였어요. 살아계실 때 차라리 잘 섬기고,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하셨던 바라는 그것에 좀 순종하라는 식의, 그 저도 그랬어요. 필요 없다. 무슨 아버지랑 똑같이 그냥 하면 된다고. 근데 저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왜 엄마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 막 웃으시면서, 아 자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말씀, 무덤 문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 또 기억이 나나. 그 무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참 잘 가르쳐야 되고 갈라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보다도 옛날 분이시지만 이게 갈라지셨던 분이었어요. 필요 없다. 저도 그랬어요. 아주 그냥 그런 말은 또 잘 지키려고 그래. 그냥 주일 성수나 잘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엄마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신앙의 믿음이나 계승이나 잘하자고. 무슨 뭐 저기를 하냐, 무덤을 만든다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다 가르쳐 줬는데도 갈라지질 않아가지고, 종이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고. 이 말씀이 천국잔치의 비유가 굉장히 큰, 그리고 오늘날로 봤을 때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 아직 말씀이 없고 그리고 율법 관계에 없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게 이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는 사람들은 저는 자예요. 그들은 맹인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부요한 자. 근데 세상은 가난과 부요를 너 얼마 있어? 통장에. 너 땅이 몇 평 있어? 이런 걸로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아멘. 진짜 맹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모으다가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 자식에게 갈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요.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았던 형제지간인데도 자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나 관심 없어 이랬다가도 돌아가시고 나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진짜. 그것 때문에 척 등지고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가족관계. 그 돈 몇 푼이 뭐라, 남긴 유산이 뭐라. 그 유산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내가 잘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엄마가 남겨준 집을 누구 거로 할 거냐, 팔아서 뭐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이거 많건적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영혼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힘쓰려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그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승혁이 어제 왔거든요. 어제 도착했는데 보니까 만석이었대요. 만석이었다고. 근데 저 올 때도 만석이었는데 아시아나는 다리 조금 엑스트라 레그룸이라고 있어요. 10만 원, 70파운드 정도 내면은 조금 더 넓은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비즈니스성 말고 하나, 둘, 셋, 4칸 정도, 4줄 정도가 그 엑스트라 돈을 내고 타는 이코노미야. 근데 제가 올 때 그거를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체크인을 할 때 오늘 만석이에요. 제 옆에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없대. 근데 만석이래. 그래서 안 되겠구나. 뭐 그냥 그랬더니. 근데 제가 탔어요. 사람들이 계속 타요. 근데 엑스트라 레그룸이 333 해가지고 4줄이란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다 찬 거야. 원래 거기는 좀 남을 때도 있거든요. 추가로 돈을 내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제가 탄 날은 다 찼어. 중간에 하나 비인 것도 없고 다 찼어. 근데 제가 있는 나머지 2자리가 이제 타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왔는데 내 자리 옆자리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있는 승무원한테 거래는 알고 있는 거야. 몇 명이 오늘 타는지 뭐 물어봤어. 오늘만 제 옆에서 이제 거의 보딩이 보딩 컴플리트라고 뭐 말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승무원한테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말은 안 하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쌍따봉을 하면서 아무도 안 앉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갔는데 그 돈을 내는 자리도 꽉 찼단 말이야. 제가 눕기에도 미안한 거야. 한 자리라도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저기도 비어있구나 뭐 이랬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즈니스에서 부럽지 않게 누워서 와서 그런지 시차가 금방 적응된 것 같아. 잠을 잘 자서 그랬는지. 근데 누워서 오면서 왜 내 자리만
내 옆자리만 이렇게 자리가 없었을까? 비었을까? 하나님 참 영국 2004년 6월 15일 날 영국 올 때도 1등석을 태워주시다니. 내가 뭐라고? 여러분, 부모가 진짜 물려줘야 될 건 바로 그런 거라고. 근데 아까운 것 같죠? 자식이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한복순 장로님이 살아있는 전설 같은 더 좋은 교회의 1번이었으니까 1호 성도였으니까 그리고 1호 장로니까 그래서 이제 복받은 얘기는 다 알아. 웬만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미용실 이마트에 들어가는 미용실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는 한복순 장로는 미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운영만 한 거지. 그래서 잘 될 때는 다 해봐도 뭐 1,000만 원, 매달 1,000만 원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1,000만 원씩 버는 거죠. 물론 뭐 잘 관리하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려서 몰랐는데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혁이랑 같은 또래가 있어. 그 장장로님 장진규인가? 큰아들이 같은 또래야. 근데 요번에 승혁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걸 넘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권사님한테.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막 말렸다는 거예요. 엄마 그걸 왜 가만히 있어도 지금 한 장로님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엄마 거기 나가지도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700, 800이 들어오는데 그걸 왜 넘기냐고. 맞잖아요. 얘는 억울했다는 거야. 그 막 울었대, 엄마 앞에서. 그거 왜 그러냐고. 근데 남목사님이 이거 정리해서 이 권사한테 넘겨라. 한 장로님 그러면 누가 들어도 내가 아들이었어도 아이씨 엄마 그걸 왜 넘기냐고. 가만히 있어도 1,000만 원씩 들어오고 뭐 하는데 한 장로님이 예 그래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이 해요. 근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아들놈은 당장 그냥. 근데 실제적으로 그랬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는 충분히 너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긴다. 이런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었. 내가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잠깐 들었을 때는 이적 사업을 하는 것도 여기도 잘 되고 여기가 제대로 매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질 거고 매니지가 안 되면 그러면 손님도 장기적으로 그렇고 또 거기서 배우던 그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는 게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제 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볼 때는 그 아들이 볼 때는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야. 말리고. 근데 한 장로님은 하라는 대로 이해하고 넘겨.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두 아들이 볼 때에 아쉽고 계산을 하니까 주판을 튕기니까 그러나 나중에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순종하고 하는 거를 다 보고 저도 처음엔 몰랐다니까요. 왜 이 고구마를 거기는 지금 뭐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넘기는 거지만 저는 왜 이 고구마를 햇 고구마를 참에 좋은 거를 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지? 어려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저에게 복이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걸 늘 명심하시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물론 목줄을 매고 뭐 끌고 오란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어때요?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채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 그들의 눈높이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본모스라는 지역적인 상황에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는 아무리 밥을 맛있는 걸 해도 안 와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밥을 해주면 애들이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곳이라, 그걸 늘 명심하시라. 마지막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순종 안 하면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응했어요. 초청장 받고 율법 받았을 때 좋았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처음에는 응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러나 결국에는 거절을 했어요. 잔치에 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날을 살고 있어요. 초림하셨던 예수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거북선 만들었던 이순신도 못 봤고, 한글을 만드셨던 세종대왕도 우리 못 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시간 타임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기록이 있어요. 위대한 기록이. 전 세계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오는 이 위대한 살아있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가 뭐라고, 조선왕조 500년 그 실록 사록이 뭐라고, 국가에서 그 돈 들여가지고 져가지고 그거 온도와 습도 조절해가지고 보관하잖아요. 그 기록물이 뭐라고. 근데 이 기록은 그거보다 더 위대하지만 그런 건물의 창고에 갇혀있는 기록물이 아니에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집에, 손에 들려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어떤 건물 속에 갇혀있는 기록물이 아니라고. 오늘 이 천국 비유,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적인 사명을 고취하고 또 나가서 데려오라 명하시는 이 선교적 명령을 우리가 늘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명령임을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선교적 자세로. 그럼 여러분에게 보내신 선교지가 어디야? 지금 그 가정이야. 지금 일터야. 그곳이 선교지야, 1차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아프리카 오지에 또 영국 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든지, 네가 직접 가든지 못 가면 보내든지 하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가서 선포하리요?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 그거는 하나예요. 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가 곧 열릴 텐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아직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잘 사셔서 그 삶이 자녀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상속시키는 가정들 되시고 나에게 주신 선교지, 가정과 일터와 나에게 주신 섬기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나아가서 데려오라. 나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리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이 명령을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인 줄 알고 그 거룩한 명령을 나의 삶 가운데 잘 수행하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